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이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내용의 이제 결론이 이제 오늘 부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태복음은 오늘로 이제 42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42번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한번 세봤어요. 과연 이제 얼마나 했나. 산상수훈만 5장부터 7장까지 전부 다 몇 번을 했냐면 20번에서 42번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23번을 한 거죠. 5장부터 7장까지 3장의 말씀을 23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귀한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에 살아있는 교훈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 구원받은 우리, 천국 백성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인가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6장과 7장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그저 관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철학과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그 표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피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봐 왔죠. 그 안에는 아주 윤리적, 도덕적인 죄에 대한 권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도 또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와 권면의 질책도 있었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기대와 약속과 위로의 말씀도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상태 자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나눠진 묵상집에 있는 구절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인데,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보여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주께서 위로를 보여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께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천국에 우리의 소속이 있으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모든 교훈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뿌리를 두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든 교훈의 결론이요 어떤 종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주님의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단순하죠. 13절과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길의 끝에서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 길 끝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문, 멸망으로 가는 길은 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넓고 그 문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향하여 가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기에 신자는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인 세상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는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라라고 가르치죠. 좁은 길, 거친 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은 피해 가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들은
그렇다면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좁은 길인지, 무엇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인지, 무엇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 큰 문, 넓은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봐야 하겠죠. 주님께서도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큰 문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어서 순결하고 착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양 같으니, 겉보기에는 순해 보이니,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회집치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회집은 없습니다. 이단이 모일 때마다 수천의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모이죠. 1년에 한두 번씩 여기 잠실 종합경기장에서 신천지가 모이죠. 꽉 찹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공원을 꽉 채웠었죠. 이단들이 모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여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그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는 존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서는 주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자가 있고 또 거짓되게 전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들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고 참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속여 빼앗고 죽이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 선지자, 참 말씀의 사역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역의 중간쯤에는 분간이 어렵습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열매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론, 그 끝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죠? 한자로 쓰면은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달을 이고 단자는 무슨 단이에요? 끝단이죠. 끝을 봐야 아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봐야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주의 말씀에 합한 내용을 전하는 것인지 거짓을 전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가 참 선지자 같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아끼는 자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열매, 곧 모든 사역의 결과와 마지막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라고 하는데 먼저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 삶의 열매를 포함합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에게서 혹은 잘못된 목회자들에게서 이런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윤리적 악행을 행하고 돈을 횡령하고 성도를 속이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목회자들을 요즘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참된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참된 말씀의 사역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윤리와 도덕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나쁜 열매인 동시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이 21절에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말과 행동,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르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듯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언변을 자랑하고 화려한 말을 자랑하죠. 행동을 자랑하고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말만 들어서는, 그들의 지식만 봐서는, 그들의 행동만 봐서는 참으로 저 사람이 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같구나 라고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의 나쁜 열매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하며 신앙이 있는 척하여도 말뿐이고 지식뿐이고 그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신자라고,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여 교회에 다니기를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자랑하니 내가 폼이 나고, 내가 말을 잘하니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죠.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도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심지어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은 매우 조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저 말뿐인 주여 주여가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도무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이고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합니다. 뛰어난 언변과 재미있는 말투에 사람들이 혹하게 되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거짓 선지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요 큰 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뿐인 신앙도 혹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거나 불법을 행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우리 십계명에서 읽었고 자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주의 말씀대로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이겁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이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어기어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현란하고 철학적이고 지적인 사변적인 언어로 포장을 하여도 아무리 놀라운 사역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도무지 네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행위이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 하여도 그 결국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신자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사랑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방향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굴 사랑하게 할까요? 그들의 교주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누굴 사랑하라? 교주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주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대신에 교주 사랑을 가르치죠. 두 번째, 이웃 사랑 대신에 무슨 사랑을 가르칠까요? 이웃 사랑 대신에 자기애를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더 채워라 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남을 행하는 봉사, 남을 위하는 섬긴 자체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 대신에 교주를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따르기를 좋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큰 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자가 걸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의 세 번째 특징이 이제 26절에 등장하게 되죠. 26절에 주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어떨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 텐트를 이렇게 우리가 치게 되죠. 어디 가게 되면. 산에서 텐트 칠 때랑 바닷가에서 텐트 칠 때랑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바닷가에 칠 때가 훨씬 쉽죠. 텐트를 하나 쳐도 모래 위에서 텐트를 치는 일은 훨씬 더 쉽습니다. 적은 노력만 해도 금방 땅에 박을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닥에 반석도 없고 튼튼한 기둥도 없이 그저 서 있다가 있는 그런 텐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 그대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쉽다라는 것이죠.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너무나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당장에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쉽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고난이 닥쳐오면 금방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쉬운 길에 몰려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오는 유혹이 뭘까요? 제 이메일이 막 와요. 어디서 연락이 올까요? 전도사역연구소, 부흥연구소 이런 데서 막 이메일이 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목사님 막 30명 교회 부흥회 한 번으로 6개월 만에 500명으로 증가. 안산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 부흥집회 2번으로 건축. 이런 메일들이 막 옵니다. 목사님의 설교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5,000원으로
500기가의 설교자를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주에 해야 될 설교를 원고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새벽기도 설교, 재직 세미나, 교사 세미나 다 1년치 목회 프로그램 설교를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서 100기가에 3만원 더 하려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쉽게 하려는 것이죠. 쉽게 세우려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 굉장히 많습니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왜 기도 한번 하면 들어주시고 설교 한번 들으면 믿음이 확 자라고 기도 한번 하고 설교 한번 듣고 집회에 참석하면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말씀의 터 위에 바탕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채우고 지붕을 얻는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죠. 답답합니다. 들은 설교 또 들어야 되고 혼나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들어도 모르겠고 아직도 모르겠고 여전히 모르겠고 앞으로도 모를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재미없죠. 인기 없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쉬운 것만 재미있는 것만 금방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금방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마치 중국집에서 여러분들 외식이 더 맛있잖아요. 항상 왜 외식이 항상 더 맛있어요?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서 조미료를 퍼붓기 때문이죠. 설탕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점점 더 쉬운 신앙, 점점 더 즉각적인 신앙, 점점 더 빨리 자라는 신앙, 점점 더 쉬운 신앙, 점점 더 간편한 신앙,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면 먹을 수 있는 햇반 같은 신앙, 모래 위에 텐트 세우듯이 그냥 집 몇 개 받고 기둥 세우면 세워지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넓은 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지 않고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은 어려워요. 반석이 쉽게 깨지겠습니까? 안 깨집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중장기를 가져오고 해야 반석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시멘트 벽에 시멘트 못 하나 박는 것도 망치를 들고 벤치를 잡고 쳐야 들어가는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큰 문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편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말과 멋진 말들로 자신을 꾸미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문제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일 중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고 더 재밌을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고 재밌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게 훨씬 쉽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의 권면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해요. 의사들은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제가 먹고 싶은 거는 항상 먹지 말래요. 그러면 말씀을 어기고 싶을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까요? 어기고 싶죠.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고 훨씬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욕심을 부러뜨리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억지로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죄를 짓진 않아요. 너 죄 지어, 너 죄 안 지면 죽인다, 이런 협박과 위협 때문에 억지로, 정말 내가 죄 짓기 싫은데, 내가 정말 이거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죄를 짓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죄를 지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해서, 좋아서, 즐거워서 죄를 짓습니다. 막 핑계를 대죠. 내가 유혹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제발 나 좀 누가 유혹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유혹이 올 때 뿌리치기보다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은 안 되는데 하면서 발걸음을 쫓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히 살아가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죄 가운데서 내 타락한 본성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편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즐겁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쉽고 즐겁고 재밌는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그 가르침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주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마태복음만 조금만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따라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과 큰 문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우리도 왜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뭐라고 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기보다는 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나에게 막 복을 약속해주고 나를 울려주고 웃겨주는 그런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듣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많이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줄 스승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더 분명한 표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할 이 배는 뭘 가리키냐면 영어 성경은 이제 스토마크, 위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배를 가리킵니다. 우리 육체의 배.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따르는 그 신적인 대상이 뭐다? 내 배라는 겁니다. 어떤 신을 섬겨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것, 그것 자체가 종교요. 그것 자체가 신이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 세대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들어 이 내 가려운 귀가 얼마나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과연 이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고,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것, 내 즐거움을 채우는 것으로 그게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 넓은 길로, 그 큰 문으로 사람들이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장 이 땅 위에서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쫓아가고 그 삶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당장 망하거나 심각한 심판을 받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잘 되고 더 성공하는 악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성공은 성경적인 거예요. 시편에 보면 보세요. 악인이 더 성공하고 더 잘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이 땅 위에서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멸망, 훨씬 더 무서운 심판, 곧 최종적이며 완전한 주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망에 이르는 문과 그 길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과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 그들이 엘리야 같은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엘리사 같은.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지하감을 갇히고 그런 일들을 훨씬 많이 겪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던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하였나요? 온갖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긁어줬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였고 복을 누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맛과 구미에 맞는 말들로 사람의 귀를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사역이 아니에요. 참된 말씀의 사역, 참된 복음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들을 전하는 일만이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은 오늘날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죠. 원래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 자체가, 그런 설교 자체가 사람들의 귀에 즐겨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에서 살펴볼 건데, 이 계명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무엇으로 가르치셨냐면 형상으로 가르치시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정리하여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하여 있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이 제 자신에게 가장 힘든 말씀이에요. 나는 어떻게 설교하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인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과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 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훈은 주어져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 하는가? 내가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왜 설교를 듣는가? 도대체 오늘 들은 설교가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 받지 않았는가? 은혜가 뭡니까? 눈물 한번 흘렀다.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참된 은혜는 주의 복음이 내 삶을 때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가? 은혜 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21절에 반대해야 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글과 생각으로만 자신의 경건과 신앙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반대해야 합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 하여도 심지어는 그 일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망한 것처럼 보여도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진척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튼튼한 집을 지어 어떤 바람과 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주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서, 예배의 적용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요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하였으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꺼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교회에 오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번 소득의 얼마를 따로 떼어 교회에 헌금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돈 벌기,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심지어 10분의 1을 떼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10,000원에 1,000원 떼기 쉽죠? 그렇죠? 1,000,000원에 100만원 떼기, 1억에서 1,000만원 떼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교회에 봉사하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성경 한번 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쉽지 않은지 저 압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따로 기도의 시간 갖는 거 정말 힘든 거 압니다.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 신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 예배의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 스케줄 조절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 용서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러려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미운 사람은 보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형제님 자매님 해야 되고 친한 척 해야 되고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은 그저 쉽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좇는 일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 챙기면 됐지. 뭘 굳이.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여러분, 많은 부와 건강, 인생의 성공, 나의 만족을 보장해주는 그런 인기 있는 세상의 처세술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시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갑시다. 그 길이 좁고 힘들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금 허무했어요. 뭐가 허무했냐면, 야,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면은 뭔가 대단한 게 나와야 된다. 뭔가 대단한 걸로 결론을 맺어야지. 그래서 책을 읽는 대로 다 읽었겠죠.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다 읽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딱 두 가지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시시했어요. 왜? 이거 하려고 내가 23번을 산상수훈을 본 거야? 네, 맞습니다.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점점 더 나타나시길 바라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하는 모습도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 이제 좀 용서해 주시고, 보기 싫은 사람 좀 접어주시고, 꼴 보기 싫은 모습 가서 좀 권면하여서 고치라고 좀 충고도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죠. 별게 교회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